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이 한 세대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 때 이제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는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까지 같이 그런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신명기에서 하면서 노래까지 들려주면서 기죠 쉐마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기죠. 그 너희가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잘 이렇게 전해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잊지 말자 6.25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군들이 우리 이렇게 남한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았던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 열심히 싸워주셨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미림의 1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을 다 알았는데 다음 세대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이슬람 그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2030년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 인구랑 이슬람 인구랑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분들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일부 다처제로 해가지고 막 아기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국은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30년 사이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의 수가 50%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도 청년이 돼서 30대가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다녔는데 30살이 넘은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비율가 반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그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 지금 돌아가는 어떤 모습으로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전수되기가 좀 불투명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바라봤던 어른들의 신앙은 너무나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뵈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다. 기도는 수시로 가시고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인이 한 분이 결석을 하면 그 집을 위해서 막 수시로 방문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보았는데 현대는 좀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만큼 그 열심들이 많이 식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2세대였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여러 번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손양호 목사님도 우리 1948년도에 그 빨갱이에 의해서 자식들 2명이나 죽었는데도 그 원수를 품어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아들 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25가 일어났는데 우리 그 문둥병 걸린 분들, 소록도에 있는 분들을 막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한센병 그 걸리신 분들과 있다가 이제 1950년 9월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한국교회 2세대 이런 분들의 신앙의 모습들과 같이 우리 현대 이 열심을 참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 돼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모험을 보이고 지금부터 또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보니까 사사기에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 홈리아 비느하스 이 제사장은 타락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일학교에 한 명 어린 사무엘과 같이 우리 우주를 한 명을 잘 사무엘같이 키우면 이 우주를 통해서 이 세종시와 이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어떻게 제대로 키우느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이제 전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은 우리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12개 반차를 좇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 대장으로서 시편 중에서 무려 12편이나 지은 게 또 선지자였고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 이렇게 반이나 50%나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야삽도 12편이나 지은 분입니다. 특별히 야삽의 시편은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까 많은 이렇게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3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까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1절에 보면 내 율법을 들으며 이 들으며라는 이 뜻은 원어적으로 우리 그 유명한 쉐마하고 같은 그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쉬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마음에 새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율법은 그 당시엔 토라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 삶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 삶의 기이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율법, 모세오경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장엄함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잘 얘기해 줘야 되겠죠. 부모님의 그 지식과 지혜가 다 사실은 전수되잖아요. 자동차를 어떻게 몰고 어떻게 기죠? 잘 모르면 다 부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카센터는 어디를 갈 것이며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 다 부모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잘 전수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기죠. 깊은 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기죠. 감추었던 것들, 예로부터 감추었던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비유의 것들조차도 비밀, 기죠. 비밀스러운 것조차도 다 얘기해 주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며느리도 모르다. 이게 고추장 담그는 비법은 며느리도 모르다.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깊이 있었던 그 감추었던 것들. 그죠? 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설명이 잘 되는 것들. 이 예수님도 사실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 시편 78편 2절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비유로 말하고 감추었던 것들을 다 그 성경의 그 깊은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다 전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체험한 그 하나님,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만의 간증을 이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독학이 안 됩니다. 자기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조들로부터 흘러오는 그 신앙의 큰 물줄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이 안 되고 스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앙은 독학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독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선명하고 전도관 박태선 이분은 스승이 같은 분이에요. 일제시대부터 얘기하는 정득은인가 그런 여인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MS는 문선명한테 배웠잖아요. 통일교에서 배우고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한참을 있다가 싸이의 장인인 그 증거장막의 유재열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단도 다 물줄기가 계보가 있죠. 갑자기 교주가 그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주들은 스승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이단사비의 신앙도 혼자 안 돼요. 이 탁월한 이단 교주를 통해 가지고 그 탁월하게 기죠. 어떻게 기죠. 그 이단 사이비스럽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배워야만 되는 거지 뭔가 혼자서 안 된다. 신앙은 혼자서 안 됩니다. 정통 신앙도 혼자서 안 된다. 우리 기죠.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 계신 언더우드, 아펜젤로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수된 그 신앙의 그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길선주 목사님 일제시대 때 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복음주의 3인방이라는 우리 한국교회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기죠. 그런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신앙의 줄기 있잖아요. 우리 CCC 총재였던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의 기적 또 막 예전에 또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예수전도단 이런 어떤 물줄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전수받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일 확률이 너무나 높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부터 우리 칼빈부터 그죠? 우리 어거스틴 그런 분들의 훌륭한 그 그죠? 저서와 그 신앙의 어떤 신학과 이런 어떤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체계들 가운데 그죠? 우리 그런 분들의 어떤 유산들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다 성경을 깨달았다. 이단 사이비일 확률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하지 주지 못하면 그죠?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회복력,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안의 어떤 역사,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할머니 얘기를 듣고 우리 가정에 기쁘고 슬픈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
신앙의 어떤 간증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 우리 그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간증이 이 가문 가운데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어떻게 썼겠어요? 물론 창세기를 썼을 때 환상을 보고 막 썼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우리 다 아브라함부터 다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듣고, 그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가 딱 이제 널리 이렇게 이용됐던 그 타이밍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수해주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하면 좋겠지만, 참, 이 신앙은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이게 그 유명한 모세, 이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게르솜의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얼마나 위대한 그 모세의 손자가, 사사기 때 보면, 그죠?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이 모세의 손자가 그 미가 가문의 제사장으로 팔려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1조를 안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유량하다가 미가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개인 가문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단지파가 나를 따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급도 많이 주니까 의리도 없이 그 단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야, 모세의 손자도 안 된다. 우리 엘리 제사장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을 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사무엘로 이제 사사가 바뀌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불순한 의도의 어떤 명분이 되는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들의 이게 자녀들이 잘 이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신앙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자녀들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신앙의 환경들은 물려줄 수 있을지언정,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주변에 가끔 특이 케이스로 돌연변들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또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그 이렇게 전수가 제대로 안 돼도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가 됐든지 스승이 됐든지 아니면 교회 어른이 됐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렇게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죠. 부모님이 효도를 안 하면, 기죠. 효도를 안 하겠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고려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 사실은 일본이 고려장이 있고 중국이 고려장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효심이 깊은 나라라서 고려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을 막 주입하려고 우리나라는 고려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그 일제시대 말미에 그런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온 얘기지, 조선시대 때는 고려장이란 말 자체도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를 고려장하고 이제 그죠? 아버지가 딱 왔더니 이 아들이 딱 그 지게를 잘 간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버지를 보려장할 때 이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게 잘못 전수된 얘기지만 어찌됐든 부모가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아이들이 잘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하겠죠. 나도 이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표준이 딱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인 거죠. 아,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걸 딱 보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극진히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효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습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렇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디지털 파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횃불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과 같이 다 수작업으로 다 아날로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수기도 해가지고 아이들의 머리를 잡고 나의 모든 이 신앙의 유산은 이렇게 전달될지어다 하면 이제 컴퓨터 파일 다운로드 되듯이 이메일 보내듯이 하면 너무나 편리할 텐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아날로그처럼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너는 기죠 불을 딱 꺼놓고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 한석봉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도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습, 식기도하는 모습, 이게 추억으로 남아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 주일 예배 오셔가지고 주보를 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어떤 추억들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막 명절 때마다 고세도 받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회 돌려 그냥 모포 깔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다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 게이츠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들은 핸드폰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팔면서 정작 자녀들에게는 20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탁에서 얘기하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가족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신앙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받은 3절에 그 조상들로부터 그 전수받은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결단코 전수하겠다라는 어떤 그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에게 권면하지 않으면 이게 대가 끊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들은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사실은 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것은 제가 너무나 어렵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막 책을 몇 권을 보고 몇 년 만에 이거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에 너무 아깝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아까워도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듣고 그죠? 더 청출어람, 더 뛰어난 그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우리 제자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더 악하잖아요. 더 힘든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더 큰 그죠? 그런 어떤 영성과 더 큰 신앙심을 갖고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추장 담그는 그 비법처럼 자기만 알고 잘 전수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수돼야 하는 것처럼 이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이제 홍위병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중국의 전통 문화도 다 이렇게 부르주아의 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전통 문화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자금성 하나 딱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갈공명의 묘도 다 파헤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오쩌둥의 오른팔이 다행히도 우리 고구려와 발해의 유산은 그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마오쩌둥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고구려, 이거 한국 역사니까 이건 남겨도 된다 해가지고 그 유산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성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시고 있는데 마오쩌둥의 오른팔이 이 자금성 하나 남겨두자고 해가지고 자금성 하나 남겨두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사실은 소림사의 그 권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무술이 사실은 그게 제대로 전수된 게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명맥이 다 인간 문화재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야, 진짜 마기의 역사면요. 어떻게 문화유산의 그 찬란한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김치를 뺏으려는 이유가 그게요. 자기 문화라고. 우리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문화를 자기 문화로 편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 문화도 자기 거고 고구려 문화도 자기 거고 그래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꾸 우리 문화를 자기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참 불쌍한 분들이다. 오죽하면 저럴까? 이게 참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잘 전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인간문화재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장인들, 명인들의 음식 비법, 그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잘 이렇게 전수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노가대 그 건축이 잘 전수가 안 된다는 거 하잖아요. 힘든 일을 3D 업종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건설 현장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 조선족들 이런 분들만 계셔서 잘 전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수가 우리나라 되게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수가 안 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야지가 외국인이 오야지고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떤 그 다음 세대들이 더 리더십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환경 다 파괴하고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이 이 오염된 환경 미세먼지 막 마시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심어놓은 이 과실수를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먹다. 우리가 남겨놓은 이 업적은 대대로 우리 다니엘서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 이렇게 명절 때도 저는 이게 돌아가신 큰어머니, 큰아버지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셨지, 용돈 주셨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지, 머리 쓰다듬어 주셨지,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천국 가셨지만 지금도 영향력 있고, 지금 언제든지 큰 집 가면 계실 것 같고, 왠지 문 열어주실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있으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짜 우리 한국에도 막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이제 막 핍박하고 이런 시대에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전수해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 이후에 우리 손주들 또 손주들의 손주들까지 대대손손 이 한국에 살 텐데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줘야 되냐? 우리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셨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고 책 사서 읽어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기술도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에 딱 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이 선배에게 배우고 사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도 딱 들어가면 4대 배치를 받으면 사수를 딱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멘토링을 하면서 사수의 모든 노하우를 부사수에게 다 전수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식으로 책 읽는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또 일어나 그들의 후손 자손에게 일러서 대대손손 계속해서 일러줘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어떤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대대손손 손주의 손주까지 위해서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그렇게 신앙의 전수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생활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너의 학벌과 명예와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다른 것도 부족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헛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긴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일들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것은 보석과 같이 소중히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보석을 이렇게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키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그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이게 신명기의 주제인데 아세본 동일하게 오늘 본 말씀 7절에 신명기의 주제에 대해서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켜라. 히브리어는 나차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조상들처럼 이 광야 세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완고하고 그 완고하다는 것은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항심이 있고 패역하며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슬른다. 부모가 얘기해도 반대로 얘기하는 청개구리처럼 한다. 그게 패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패역하고 이런 세대가 되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 얘기를 하고, 그죠? 돈 얘기도 좋지만 신앙 얘기를 하고, 그죠? 손주들에게 신앙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들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주일학교 막 수련회가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찬조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다음 세대를 자꾸 세워주는 일들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오늘 78편 오늘 82절 이 야삽의 시편 마지막 절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야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는 이 다윗입니다. 다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마음이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숙함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지혜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과 지혜를 같이 잘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 현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죠? 모니카의 32년의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발휘했던 교우가 됐던 것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32년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완전 회심했다. 이거 그냥 길 가다가 아이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 소리 듣고, 그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 말씀을 딱 하면서 완전 회심하는 그 역사가 어머니의 32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50%가 많이 교회를 떠났다. 우리 다음 세대가 떠났다고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모니카의 그 기도처럼, 그죠? 우리의 어떤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반드시 변화시키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의 것들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면 다음 세대들도 더 부가할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더 힘든 신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또 지식으로 지혜로 잘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시간 축원합니다.